함께 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예배, 기도,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이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4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3편을 이야기하면서 아침의 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편은 저녁의 시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8절 때문에 저녁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 속에서도 저녁에 많이 기도 올렸던 본문이 바로 시편 4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침의 기도 3편도 탄식의 시였거든요. 그런데 저녁의 기도 이 4편도요 탄식의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탄식하고 저녁에도 탄식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이지 않는 곤란함과 고통과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고난이 가득한 삶 속에서 이제 시인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단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1절 처음에 나와 있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는 나의 오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나의 무지함을 밝히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되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우리는 약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약간은 교만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 또 3절에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미덕을 갖고 있지요. 좀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과 3절을 통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 단순하게 교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가득할 때 바로 시인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의 이 중심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3절에 나타나 있는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단어를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에 가게 되어지면 인생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과 3절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2절과 3절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지혜를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그 깊은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곤란하다는 말은요, 묶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좀 잘 살지는 않았는데요. 좀 더 요즘의 언어로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여지를 주다라는 단어가 이 너그럽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마치 묶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내 삶이 너무나 묶여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묶여 있는 나에게 어떠한 여지를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과 여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곤란으로 가득할 때, 마치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기도여야 됩니다. 바로 다윗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 의롭게 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여지를 주시고 묶인 나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실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베네 이쉬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지칭할 때요, 우리가 아담이라는 단어도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쉬라는 말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요, 이쉬는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인생들아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힘이 있고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요, 우상과 동일한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인 어떤 우상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나중에 한 7절쯤 가면 요즘 좀 약간 밝혀집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이 3절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은 택한다는 이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선택하다, 택하다 뭐 특별한 단어가 아닌 것 같지만 구약의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유일하게 쓰였던 곳은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할 때 구별한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인생들에게 영향력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일과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다윗은,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치 이집트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이집트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의 신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거짓 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집트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가 가득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만몬신을 섬기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짓의 신, 우상에 사로잡힌 자, 가진 것, 곡식과 새 포도주에만 집착하는 자,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든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회개로 초대하십니다. 떨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집트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엄중하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떨어라. 범죄하지 마라. 회개하라. 주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잠잠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입 다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잠잠하라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라 라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4절의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 있지요. 가로 열고 셀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셀라라는 이 말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주하라라는 의미이지요. 지금 4절을 끝나고 나서 이제 연주를 합니다. 잠잠하라고 선포하고 나서 이제 고요히 음악을 듣습니다. 아니면 고요히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셀라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잠잠히 생각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너 잠깐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요, 시편을 읽어 나갔을 때 셀라라고 단어가 나오면요,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셀라라는 그 구절 앞에 있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멈춰 보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의의 제사, 올바른 예배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드려야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6절은 축복의 말씀,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지만 참된 선을 향한 갈망이라고 많은 이들은 또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시인이 참된 선을 갈망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진정한 선을 보일 자, 참된 선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참다운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 보면요, 참된 안전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참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참된 안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봤던 이 사편은 탄식의 시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찬찬히 읽다 보면 이 탄식은 나중에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탄식의 시라기보다는 확신의 시이고 신뢰의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분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선을 행하는 자로 참된 안전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진정한 오늘의 저녁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탄식의 시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의 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탄식의 시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넉넉히 이 세상을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너의 헌신을 돌보고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흰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를 의지하라. 주님 주신 기쁨이 큼이라. 나의 마음에 주신 이 기쁨 가을 들녘보다 풍성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나나나나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리라.